좀 내용이 길지만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로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이때 은혜 받았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설교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오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화가 닿았다. 오늘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였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내 형편과 맞닿아있다. 오늘 말씀은 내게 도전이 되어졌다. 오늘 말씀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설교였다 등등 사람들이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르지만은 거기에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공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 하는 것이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와 내가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내용을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진실로 참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참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복된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무엇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여기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탁월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라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영광과 더불어서 자기의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시몬은 주변의 지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자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기로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다 입을 맞추고 준비해 갔던 향유를 그에게 부어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집 주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하, 나는 이분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가 아니로구나. 만약에 이분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저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했을 텐데 그것을 허용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고 실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빚을 빚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얻어갔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되어졌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기술자의 하루 노동자의 품값에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두 사람 다 갚을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해줬다. 다 없는 것으로 딱 처리해줬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대답하기에 제 생각에는 시몬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졌던 사람이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여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겹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숭성거릴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여러분 읽었고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며 살아가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죄 사함을 받는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이런 깨닫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깨닫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든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죄인인 것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삭선 사망, 죄를 지면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이,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분 앞에 감사하고 싶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이 사랑을 내가 뭔가 갚고 싶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갚고 싶은데 그 갚는 행동이 자기 이웃집에서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그분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향료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분의 눈물로 발을 닦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사랑의 고백을 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먼저 늘 가슴에 새겨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분 앞에 찬송할 때 여러분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분 앞에 감사할 때 그게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이라는 걸 깨달을 때에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멘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우선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의인은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더불어서 그 말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도 말해줘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죽음은 세 가지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이 죽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비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으로 망하게 됐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을 처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생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내 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사람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덧입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찬미로 찬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에도 그냥 감사를 무덤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참된 행복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천국 뺐어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나와서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병든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것들은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자꾸 부수적인 걸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가 어떤 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 본질을 떠나서 그냥 덤으로 더 주겠다고 하는 것, 그것만 붙들고 그거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라고 하면 그건 참으로 은혜 받지 못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향유를 부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이런 기록상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모든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며 사랑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분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그 축복을 주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글쎄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내가 어떤 복을 경험했지? 이런 게 그냥 아무 적이 없어요. 오늘 주일날이네. 예배하러 가야지. 예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할 건지도 몰라.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는 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의 그 기쁨.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92편에 아이고 지금 얘기도 지금 바쁜데 지난주 거까지 90편에 뭐라고 했어요?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그런 감격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냥 축복받은 얘기나 하면 됐지. 그건 뭐 자꾸 다른 얘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얘기 그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자는 참 불행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는 복된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을 깨닫는 것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 그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내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모든 필요를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쩌 성경에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냥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린 아이를 엄마가 안고요 끌어안고 그냥 행복해서 어쨌든 막 그냥 이러고 그 후에 이제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를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청신대학원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지금도 너무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를 여러분 깨달았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가를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유주의 목사입니다. 자유주의 목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 주일학교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숨을 껐떡떡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 그냥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울면서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대답을 하는데 그거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창녀천이 즐비한 바로 그 동네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런 데서 일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밤중에 거길 갔다가 목사가 거기 갔다가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면 이게 뭐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런 은혜를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와서 우리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사랑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가는데 지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 믿는 예수를 어떻게 자기가 안 믿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아이 어떻게 그 여자에게 전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숨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러고 가면서 물론 형식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주일학교 때 바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던 복음이 생각났어요.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하신 증거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야. 그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치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걸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 그래갖고 그 이제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아주 가냘프고 그야말로 진짜 죽음을 앞에 둔 그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그 주일학교 때 받은 그 생각을 되살려서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을 되살려서 자기가 믿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하다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내 죄 때문에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당신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실하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여인을 붙들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둘이 똑같이 울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통곡하면서 자기 회개하면서 목사가 자기 회개하면서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믿어진 거고요.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 안 믿던 예수를 구주로 안 믿던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함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 특별히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걸 깨달았을 때 둘 다 회개했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지 능력도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승천하셨다는데,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어떻게 다시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냥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음의 소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고백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마세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속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복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간구한 그 마음 중심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받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은 여러분 그 깨닫는 은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당시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청하면 발을 씻을 물을 내주던가 아니면 포옹을 하고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혹은 종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정도 되면 여기 이 정도 되면 집에 종이 있어서 자기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시대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꼭 그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붓는 것도 관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죄 많은 여인으로 표현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물을 대신하고 머리털로 수건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빚을 주는 사람이 빚을 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빚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시몬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지금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랑,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눈물로 씻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은총을 덧입은 것을 신앙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발을 씻을 뿐만 아니라 향유를 붓고 입 맞추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지금 바리새인 시몬도요. 예수님을 초청한 거 보니까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걸 보면 사랑의 작은 표현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본적인 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들어오실 때 분명히 발을 초청을 했으면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거고 다 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발 씻을 물이라도 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존경한다든 사랑의 표현으로 얼굴에 입 맞추는다고 하는 것은 얼굴 볼을 대는 정도의 입맞춤으로 허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데 너는 기본적인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와서 내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눈물로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부었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사함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몸짓,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행동에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은총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웃에 있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덧입고 나니까 그 사랑을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차에 거기 가까운 곳에 계시니까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그분을 찾아간 거고 그곳에 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적인 표현이 지금 마땅히 지금 발 씻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줬고 감람류를 보이는데 그것도 안 한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그게 여러분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입맞추기를 계속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그가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는 모습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걸 붓는데요. 여러분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이거 불청객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죄 많은 죄인들을 상대할 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집에 그런 여인이 쑥 들어왔다. 이거부터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뒤쪽으로 가더니 그 발에다가 여러분 눈물로 울면서 거기를 발을 씻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 생각에 저 참 못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생각에는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가 아니네.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 거고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나가! 이렇게 할 거를 기대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여인의 여러분 그 사랑의 행동은 주님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그럼 그 여인의 구원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바리새인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보여진 거거든요.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왜 눈치를 못 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시선에 따가운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에 그 큰 사랑을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하여 이 여인은 전혀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행동이 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분 미친 여자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참된 감사는 표현되어질 때 참된 감사예요. 여러분 사랑도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그냥 마음속에만 있어. 칸트처럼 사랑하는 여인인데 사랑한다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론으로 논리로 다 따져보고
나중에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딴 데 시집 가서 벌써 애 낳았어.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에만 있어요. 마음에만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 지금 아버지가 헤엄을 칠 줄을 몰라요. 맥주병에 그래도 물속에 뛰어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시켜서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게 찬송으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찬양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적인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부족한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영광 주임하셔 여러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은혜와 축복을 싣고 오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부어주심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은 건 맞는데 여러분의 고백이 없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 맞는가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사람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한 거 보니까 그것도 작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식사 대접하는 것도 작은 사랑의 표현인 건 맞잖아요. 근데 형식에 갇혀 있었다. 형식에. 근데 그 형식조차도 다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존경하지 않았단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그건 참 신앙일 수 없고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분명하다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 행동하는 신앙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거기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에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나를 행복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뭐냐? 사랑의 행동.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 사랑으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기념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 날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되면 여러분 맛있는 거 차려서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 기념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예배 자세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 사랑을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주의 선한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승리자의 길을 걷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어린아이가 행하는 작은 몸짓과 표현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손자가 표현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일이면 손자 하랑이가 옵니다. 이 손자 얘기 이런 데서 하는 거 제가 처음이에요. 안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다른 마음이 작용할 수 있어서 제가 자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가 안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왔다 하는 제 소리만 들으면 거기 사람은 이러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내한테 품에 안깁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아이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주일날을 제가 계속 활동하는 가운데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손자가 주일날 와서 할아버지를 본척만 척하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고 소 닭보듯이 한다면 아무리 손자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사랑의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살았고 더욱 사랑스럽고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 속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쁘신데,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행복하신데, 여러분 그럼 어떡할까?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실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쁘니까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피로를 씻고 오셔서, 축복을 씻고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그 주님이 씻고 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찬양함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주임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헤아려 보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시마다 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주신 은혜, 마음의 평강을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여러분이 하나 찾아가면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를 오늘 말씀은 나한테 먼저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 주신 걸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깨닫는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의 몸짓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의 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미하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겠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찬양, 나의 감사,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는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더 많은 감사의 잔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승리자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